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 4장 11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자, 앞에 보시고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오늘은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세워지는 은사와 직분, 교회 안에 세워지는 은사와 직분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 4장 11절 말씀, 오늘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삼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주셨으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주 예수님의 사역이시다 라는 것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사와 직분이 주 예수님께서 교회 가시고 또한 수여하시는 것으로서 은사와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살펴봤습니다. 왜 영광스러운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은 주 예수님께서 주신 은사와 세우신 직분이 무엇인지 상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은사와 직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교회 안에 은사와 직분의 원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은사와 직분의 다양성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한 가지 은사와 직분으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와 직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필요한 대로 다양한 은사와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거든요? 저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교회 안에 은사를 주시고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은요, 삼일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위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요,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위에 있는 말씀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서 은사의 다양성이 있는데, 이런 모든 은사의 다양성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의 다양한 필요가 있죠.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 자신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이제 지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역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야만 몸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손은 발휘하는 일을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죠. 발로요 밥도 해먹고 밥도 짓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런 사람이 유튜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참 정말 인간 승리였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훌륭하게 보이는지 참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손으로 발로 손이 하는 일을 발로 한다고 했을 때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오랫동안 많은 시련을 거쳐서요. 이 발로 하는데 손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기르고, 예, 발로요. 아이를 기르고, 이 쌀을 씻어서, 발로요. 쌀을 씻어서 밥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예, 칼로, 예, 이 조류를 해가지고요. 반찬을 만들고, 빨래를 하고, 예,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두 손이 완전히 다 없으니까.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요. 우리 발이 손이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또 일반적으로요. 발이 하는 일을 우리 손이 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손이 발이 하는 일을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고요. 발 역시 손이 하는 일을 담당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입과 눈과 코와 귀가 하는 일은 이 독특하기 때문에 다른 지체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께서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각 부분이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섬겨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어서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되물은 것은 모두 다 같은 은사와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든지 서로의 은사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사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은사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단지 은사가 좀 귀중하게 쓰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보이기도 할 뿐이죠. 은사에 높고 낮음이 없고 은사의 중요성은 모두 다 똑같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둘째로 은사와 직분의 통일성입니다. 은사와 직분이 다양하고 많다 그랬죠. 그런데 이 목적은 한 가지다 그 말씀입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직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의 다양성은 각자 자신의 은사를 따라 또한 각자 자신의 직분을 따라 섬기는데 궁극적으로 모든 은사가 몸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죠.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사와 직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며 비협력적이며 수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을 두신 것은 차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통일성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몸의 각각의 지체들은 이 보이는 지체들이나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나 서로 경쟁한다거나 부딪힌다거나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유기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눈은요, 음식 재료를 선택을 하고 이 손은 음식 재료들을 활용하여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고요. 또 입으로 넣어주는 일을 하죠. 그것이 손의 일이에요. 눈으로 하는 일과 손의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요, 자, 입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입 안으로 들어오는 음식물을 잘게 부숨으로 음식 맛을 느끼게 하며 소화를 돕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로 들어가는 음식물은요, 이는 입에서 잘게 부수는 음식물 중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소화를 시키며 그 다음에 장으로 내려가면 장은 영양분을 흡수하면
우리 몸 안에 쉴 사이 없이 흐르는 혈액은 피는요, 영양분을 필요한 곳곳마다 배달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이라든가 내지는 또 우리의 위라든가 장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피가 영양분을 받아서 그것을 필요한 모든 곳에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손톱도 가만히 두면 이렇게 얼마나 쑥쑥 자랍니까? 그렇죠? 아니, 머리카락도 이렇게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을요, 쉴 사이 없이 흐르는 혈액은 영양분을 필요한 곳곳마다 배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손과 발과 모든 지체들이 그 공급받은 영양분으로 활동하면서 반복해서 이와 같은 일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시스템 중에서 단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지체들이 고통을 받으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피를 통해서 결국은 모든 영양분을, 예, 우리의 아주 미세한 이와 같은 부분들까지 영양분을 받아서요, 이 활동을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렇게 활동을 해서요, 눈은 눈의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이제 입은 입의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요, 손과 발이라든가 이라든가 이와 같이 보이지 않은 우리의 장기들도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교회도 은사를 받아서 직분자로 세워진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유기적으로 맡겨진 사역을 계속할 때 모든 지체들이 평안하게 섬길 수 있으며 또한 교회로서의 기능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요리를 해서 알아들 수 있도록 전하고 있죠. 제가 어떤 경우는요, 제가 이 PPT를 만드는데도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어떤 때는요, 한나절 내내 애를 쓰고 만듭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냥 말씀드리면서 그냥 성경 찾지 않아도, 아니면 또 요지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쉽게 이렇게 넘길 수 있지만요, 저는 이 PPT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 2시간이 필요한데 어떤 때는 한나절 내에 필요하고요. 또 한나절 내에 안 돼도, 한나절 내해도요, 이것을 다 만들지 못해가지고 집에서 밤늦게까지 그림 하나를 찾기 위해서 네이버도 구글도 들어가세요. 그림 하나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또 마땅한 그림이 없으면 그것을 편집을 해서 올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들 볼 때 그냥 한 컷 싹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컷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때로는요, 몇 시간을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와 같은 일을 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받아 교회를 섬기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말씀을 전하면 우리 두 형제들이요, 녹화를 해서 중계하거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리면은 우리 성도들이 또 자유스럽게 홈페이지나 이제 우리 카페에 드나다니면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틀 전에는 어떤 형제님이 말씀을 올렸는데 보니까 12시 20분인가 말씀을 올렸더라고요. 난 이 형제님은 한 8시나 9시에 주무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2시가 지나서 말씀을 올렸어요. 초저녁 잠이 없어서 그런가, 무슨 고민이 많아서 그런가, 막 기도가 됐어요. 예. 어떻든지 간에 밤이 되거나 낮이 되거나 언제든지 말씀을 올려놓으면은 미국에서도 보고 전화가 오기도 하고, 예, 또 다른 곳에서 또 말씀을 듣고요, 또 전화가 오기도 하고, 우리 교회 조회수가 별로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원하는 모든 분들이요, 어디서든지 또 언제든지 이와 같이 카페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이와 같은 말씀들을, 예, 보고 또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증거된 메시지를 편집해서요, 스마트폰과 우리 카페에 올리면은 우리 성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보니까
우리 카페에 조회수를 올리려고 부단한 애를 쓰고 있는 집사님을 볼 때 참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우리 수가 한정이 있으니까 카페 방문 수가 그렇게 팍팍팍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회 이상 이렇게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멤버가 아닌 분들이요 한 50명까지 들어와서 보기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결국은 그런 수고를 통해서 얻어진 열매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와 이 직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유기적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단 하나의 목적, 즉 교회를 건강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로 12절에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이렇게 증거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말씀,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은 12절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올린 것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인 거는요, 특히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은 즉 예수님도 그러하다. 그리스도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 그리스도는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서 딱 한 번, 아주 유일하게 한 번요,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여기 사용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래서 그만큼, 예, 즉 그리스도처럼 교회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을, 예, 주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일림하셔서 교회가 그 사역을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처음에 굉장히 흥분을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처럼 여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로 여기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굉장히 흥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감동스럽잖아요.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예, 저희들이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저희들이 참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전도하려고 하고 등등 뭐 이렇게 교회 사역을 이제 부흥시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예수님처럼 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요, 그리스도처럼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며 흥분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요, 항상, 예, 우리 성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처럼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요, 볼 것이 별로 없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서 아주 뜨겁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은사와 직분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우리 성도들의 은사와 직분을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 성도들이 잘 활용을 하시자 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교회 안에 세워진 은사와 직분의 다양성에 대해서 상고를 하겠습니다. 본문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런 말씀은 은사이기도 하며 직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은 직분에 관한 말씀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은사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말씀은 은사이기도 하고 직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는 특별히 주 예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도 하고요, 주 예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은사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능이요 능력을 의미하며 직분은 은사를 가진 성도가 교회 안에서 은사를 따라 공식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모든 성도들이요 한두 가지 은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나는 은사가 무엇인지 몰라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실 때 바로 그 순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는 우리 전도사라든가 혹은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있고요. 이와 같은 직분을 받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라도 교회 안에서 모두 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이렇게 5가지 은사와 직분으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르게 분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넓게, 폭넓게 분류한 것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5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죠. 그런데 이 목사와 교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목사와 은사는 같은 직분으로 보기도 하고, 같은 은사와 직분으로 보기도 하고, 또 목사는 가르치며 돌보는 직분이기 때문에 교사의 은사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직분으로 또한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직분으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이상의 은사, 직임 혹은 직분은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으로 나누는데요. 어떤 은사들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이었는데 또 어떤 은사들은 영구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활용되는 이와 같은 은사와 직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즉 이 목사와 이 사도와 선지자는 전자에 속합니다. 무슨 말인 거는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 때 일시적으로 임시적인 이와 같은 은사와 직분이고요.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는 후자에 속하는데 이것은 영구적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필요한 이와 같은 은사와 직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운데 있는 복음 전하는 자는 양쪽에 다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이런 측면에서는 초대교회만 필요한 은사였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오늘날도 필요한 은사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 은사와 직분 중에서요.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에서만 활용됐던 것으로 지금은 사라진 은사들입니다. 혹 어떤 교회에서는 지금도 사도와 선지자를 임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 볼 때 초대교회에서만 활용되었던 은사와 직분으로 분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은사와 직분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은사와 직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교회와 주님을 섬기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도는 보내다 혹은 내보내다. 여기서 나온 말로요. 사자, 사신, 대사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사절로 보낸 자 혹은 사도. 그래서 어떤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국무총리를 대통령 대행으로요. 대통령이 바쁠 때 국무총리를 대통령 대행으로 어느 나라에 보낸다든가, 내지는 어떤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장관이 못 가면은 바로 밑에 차관을 보내서 이제 장관과 같이 그쪽에 가서 그 일을 처리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이제 여기에 사도라는 말, 이것은 아포스톨로스라는 이와 같은 말인데요. 그런 말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도라는 호칭은 요한복음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각각 한 번씩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무려 10번이나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된 12사도와 사도 바울과 또한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바나바와 실라까지도 이렇게 사도라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까지는 사도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 바나바와 그러면은 신라는 어떻게 사도라고 이렇게 불러지느냐라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의아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때 아니 여기 보니까
두 사도가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묶어져 있는 거예요. 또 두 사도가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묶어졌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묶어져 있고 바울과 실라가 묶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전도자 바나바가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되는데 두 사도가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 또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묶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성도들이 혹시 보시면서 의아스럽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요 실라는 먼저 이 바나바와 실라는요 한결같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동역하도록 파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 다른 측면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사도와는 다른 측면에서 사도라고 이렇게 불러진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도라고 불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세워졌는데 그렇죠. 그래서 12사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세워졌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는데도 그만큼 신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을 가진 직분이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들이 활동해야 되는 사역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요 아주 신중을 기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평상시에는 얼마나 그들의 면모를 보시고 또 그들을 세밀하게 살펴보셨겠습니까? 그래서 정작 이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주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과연 사도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 첫째가요, 여러 가지 이제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두 가지만 상고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첫째가 무엇인 거는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직접 본 자로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은 사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는 사도를 세우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서 예수님에게 가르침과 훈련을 받으며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은 경우는 혹시 아닐지라도 사도 바울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 예수님을 증거할 임무를 주시고 직접 번역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로 임명되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사도는 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을 받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훈련을 받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야 사도 바울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훈련을 받지도 않고 그랬는데 사도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비록 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사도로 임명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무슨 말인 거는 사도 바울은요,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주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다. 주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직접적으로 사도로 세우신 사람이다. 이런 측면에서요, 주 예수님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이와 같은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 사도로 세운 사람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면서요. 그것을 보증할 사람들은 바로 당신들이 아니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자요.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15절에 가서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리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기록을 해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혈기가 아주 왕성하고 그리고 혈기가 당당해서 이제 교회를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요 이제 없애버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체포하고 그들을 박해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죠. 이제 그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한낮이었습니다. 정오였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보다도 더 빛난 빛이 사도 바울 일행을 비췄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넘어져서 이제 엎드려져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이름을 개명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여 누구십니까? 예, 그때 하늘에서 동일하게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아니 사도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되었지만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요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임무라고 필생과업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살아계시다니, 하늘에 계시다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요 사도 바울이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이런 과정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후에요 사로잡혀서 제3차 전도여행이 끝난 다음에 이제 사로잡혀서 체포되어서요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는 층계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주 확실한 것이고, 이와 같이 증거가 뚜렷한 것입니다. 둘째로, 둘째로 사도의 자격 중 또 다른 하나는 교회나 어떤 단체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부른다든가 어떤 아주 대단한 사람이 당신 내가 어디로 보낼 테니까 이러이러한 일을 해. 내가 당신 쓸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 이제 이런 것이 아니고 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르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요, 두 번째로는 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 임명된 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들에게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들이 결정해서 된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라든가 혹은 안디옥 교회에서 나를 결정을 하고 투표를 해서 내가 선임을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택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간증 가운데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사 이러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도직에 대해서요 대단히 중요한 요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직의 계승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계승자라든가 아니면 사도 베드로의 계승자라든가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므로 사도직의 이 계승자는 존재하지 않는데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요 교황이 사도 베드로의 계승자 이렇게 주장하죠. 이 사도 베드로의 계승자가 바로 교황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이단들에서도요 또한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가끔 이 사도라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참으로 우리의 주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 시대부터 이미 거짓 사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나눈 말씀이요 이 사단 마귀도 자기를 광맥의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말씀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와 같이 속이려고 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예언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사람이나 또는 장래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선지자 혹은 선견자들이 활동을 했는데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와 예레미야, 다니엘 등의 대표적인 선지자들로부터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 이 선지자의 중요성은 대단히 컸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사도들과 결부해서 나타나는데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렇게 결부해서 나옵니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도들과는 다른 직분이 선지자입니다. 이 사도들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선지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와는 달리 신약시대에는 선지자들 중에요 누가 임명을 했는지도 한 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이 많았던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 또 그에게 필립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 또 안디옥에 선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아가보라 하는 선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라고 이 선자들과 그들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여기 딱 한 번 나타납니다.
이 초대교회 이와 같은 선자가 필요했던 것은 시한부적이었다. 초대교회 때만 필요한 이와 같은 시한부적인 은사였다. 직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교회 안에서 활동했던 이와 같은 은사와 직분이었습니다. 선자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고요. 또 죄를 깨닫게 했고요. 또 교회를 훈계하기도 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의 등장으로 신약 성경의 완성으로 이 선자의 사역은 다 사라지고 그 후에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이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도자, 혹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던 빌립, 그래서 빌립을 가리켜서 전도자 빌립, 이렇게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전도자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교훈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들과 교회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보다 더 충분하게 설명하고 가르치도록 사도들이 전도자들을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복음 전하는 자는 초대교회 시대에 필요한 시한부적인 은사요 직분이었는데,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영구적인 은사요 직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목사와 교사가 한 묶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목사와 교사는 시한부적인 직분이 아닌 영구적인 직분, 즉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 필요한 은사와 직분입니다. 이 목자 했을 때, 목동이죠. 목자 했을 때 양 치는 사람, 셰퍼드, 목자로서요. 성경에서 이 단어 대부분을 목자로 번역을 했는데 단지 딱 한 번 에베소 4장 11절에만 목사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원어나 영어도 동일한 단어요, 글자요, 의미도 동일합니다. 다만 한글로 번역을 할 때 목자와 목사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에베소 4장 11절에도 동일하게 목자로 번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도 목자로 번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을 비롯해서 다른 곳에서는 양들을 치는 것을 비유로 사용했기 때문에 목자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선한 목자요, 이렇게 하면서요, 이 목자라는 이제 내용이 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목자라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인간 목자를 목사라고 부르냐? 이 사자는 스승사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간 목자를요, 목자라고 불러야지 목사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와 같은 목자는요, 양들을 비유해서 양들을 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목자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양들을 치는 이와 같은 목동을 가리켜서 목사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목사는 사람에게 대해서 번역을 할 때요, 번역상 목사라고 번역을 하고, 목자는 양들과 혹은 짐승들과 관련해서는 목자로 반드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목자로 번역된 것은 아주 잘된 번역이고, 에베소 4장 11절에서 목사로 번역을 한 것은 이거 역시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에베소 4장 11절에서는요, 그 대상이 양들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양들을 치는 것처럼 목자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목사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번역상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사는 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요, 선생님, 스승, 교사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은사와 직분은 같은 사람에게서
발견되기 때문에 이렇게 짝을 이뤄서 목사와 교사 이렇게 해놨습니다. 혹은 목사로 혹은 교사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목사와 교사로 이것을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즉 목사가 교사일 수 있으며 교사가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목사는 교사의 은사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사의 은사가 없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러므로 목사와 교사의 은사와 직분은요, 상호간에 깊은 관련이 있어서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연결지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치며 보살펴주고 인도하며 어디로 갈 것인지 어디에서 꼴을 먹일 것인지 지시하며 저녁 때가 되면 양들을 이끌고 양우리로 데려오며 이 양떼의 안전을 보살피며 맹수들이나 도적들로부터 양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목사는 이 양들을 치는 목자처럼 하나님의 양물을 다스리며 가르치고 인도하고 지도하는 직책입니다. 즉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하며 양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며 이단과 거짓 교훈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직책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킴으로 성장하며 성숙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며 모든 교회의 교훈의 풍조에서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사역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은 단순히 목사가요, 교회 안에 단 한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요, 각 그룹을 인도하는 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도요, 목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목사로 불러지지는 않지만 목사의 일을 하는 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각 그룹을 인도하고 각 부서를 인도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 이와 같은 것도 동일하게 목사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 안에 세워지는 은사와 직분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며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과 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여 합당하게 그 사역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렇게 권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요, 이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을 이제 끝낼 무렵이었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도 있었고 이런 아주 대단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을 해야 될 만한 이와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 가기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21장 이런 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먼저 에베소에 보냈는데, 그 에베소의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내가 그곳에 가서 섬길 것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지시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에베소에 갈 때까지, 에베소 교회에 도착할 때까지 너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다면, 또 우리 성도들이 돌봐야 될 성도들이 있다면,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책임을 맡고 있든지 간에 책임자라면요,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이럴 때까지, 이 말씀을 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집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성경 일독하기 운동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다 계속하십시오. 정말 성경 읽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 우리 함께 합시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각 부서들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점검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중고등부, 청년부, 유초등부 각각 이렇게 점검을 하시고요. 교사들끼리 서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전도조 있지 않습니까? 전도조에서 또 각각 이렇게 조사를 하고, 또 남전도에서는 남전도에, 여전도에서는 여전도에 이렇게 각각 서로가 다 돌보고 또 확인을 하고 격려하고, 또 무엇이 문제여서 어제부터 중단했는지, 지난주부터 중단했는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요. 돌보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금년에 우리 성도들이 성령 일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거의 매일같이 그날 읽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참 얼마나 좋습니까?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루에 4장, 5장 있는 것은 별 어려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만 펴면 수면제 먹은 것처럼 다 좋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이것을 지속하면요, 오히려 성경만 펴면 졸렸던 이제 눈꺼풀도 쫙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똑똑하게 글자가 앞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말씀의 그 귀한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발견할 때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집중을 하십시오. 나는 아직 그럴 만한 대상이 없어. 우리 성도들이요, 준비가 되면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대상들을 예배해 주시고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이번 기회에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 모두가 함께 하셔서 교회에서는 다들 한 번 읽는데 나는 2번 읽었어. 이런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